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네, 우리 이 밤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인사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 왕이 번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위에 있은 지가 2년이 되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잠이 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즉위한 이후에 이 처음 몇 년은 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는 갈그미스와 하마스에서 애굽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큰 제국인지 알겠죠? 애굽도 다 복속시켰다는 말이죠. 그 거대한 이집트도 바벨론의 군대에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람 지역의 통제권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여러 해 동안 여러 번의 출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국 변경들에서 이 반란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 이 초조한 마음 속에 왕은 자다가도 꿈을 꾸어서 그 근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꿈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꿈을 기억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요. 꿈을 꾸고 났는데 그 꿈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꿈의 인상이 하도 강렬하여서 너무나 초조한 심정으로 그 척근에 있는 고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박사와 술객들, 점쟁이들, 갈대아의 술사들이 왕이 앞에 다 호출됐습니다. 요즘 같은 삐삐차고 있다가 막 다들 막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왕 앞에 다 불려가는 상황이 된 거죠. 갈대아 술사들은 이 왕의 그 번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뭘 그렇게 왕 걱정하십니까? 꿈을 우리에게 이르소서.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왕은 도리어 의아해요. 아니 너가 술사와 박사와 점쟁이들이라면 내 꿈도 맞춰야지. 내 꿈을 너희가 알게 만들어야지. 내가 말하는 거 해석하는 거 그거 뭐 누구라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요. 근데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나 당혹한 사건이죠. 꿈도 이야기를 안 하고 꿈을 맞추래요. 그 꿈을. 여러분 이런 왕의 꿈이 없었지 않습니까? 꿈이 기억이 안 나나. 아주 기분 나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위협적이에요. 이 왕이 느부갓네살이요. 정말 4살짜리 애와 같아요. 떼쓰는 애기와 같아가지고 내한테 원하는 거 아니면 다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몸을 쪼개가지고 너희 집을 그름더미로 다 만드는 거예요. 이 굉장히 폭력적인 말 아닙니까? 그 다 나라의 관리들이고 그나마 학자들이고 존경받는 어른들일 텐데 자기 꿈을 못 맞추면 몸을 쪼개가지고 그름더미로 그 집을 다 만들겠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포를 호근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꿈을 맞추고 해석을 보인다면 상과 영광을 주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갈대아 술사들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왕이시여 꿈을 이루소서. 꿈을 말해야 우리가 해몽을 하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왕은요, 이 술사들이 꼼수를 쓰고 있는데 시간 끌어가지고 뭔가 자기들이 목숨줄을 길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이렇게 주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너희들 꼼수 쓰고 있는 거지. 빨리 대답해라. 그래서 또 보이라. 꿈도 알게 하라 막 하면서 막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왕이 왜 이토록 예민하게 정말 4살짜리 아이처럼 갓 4살 아이처럼 우리 같으면 이제 5살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예민해졌을까? 그리고 과도한 징벌과 위협까지 이 사람들에게 가하고 있을까? 그것도 대제국을 다스리는 대황제가 말이죠. 애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요. 그 꿈이 너무 그에게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그 꿈을 모르면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죠. 술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어느 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술사들을 위협할 수는 없습니다. 왕이 물으신 것은 정말 희한한 일이고요. 이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이야말로 왕 앞에 그걸 보일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들이 섬기는 마르뚝 신이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요 다 그냥 사람들이 만든 신이라는 거죠. 근데 진정한 초월자, 꿈을 창조하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이 있어야 이 꿈을 알게 하지. 이 갈대아의
이 바벨로니아의 이 술사들의 믿는 신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신도 못할 일, 우리의 신도 못할 일을 왜 우리한테 요구하십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은 인간이 지혜가 지닌 한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들은 당시에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 그리고 박수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쐐기 문자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쐐기 문자가 있어요. 이것을 다 읽어내고 적는 사람들이고요. 천체를 관측하면서 내일 일을 점치는 점성술사들이었습니다. 이 박수라고 했고요. 술객들은 여러 가지 징조가 나오면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자였고, 점쟁이들은 주문으로 마법을 거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대아의 술사들은 바벨론의 남부 지방인 갈대아 출신들 사람들로 성직자 계급들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천체의 변화와 함께 종교적인 의미를 해석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이 이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벨론의 그 시대의 최고의 현인들이었어요. 근데 왕의 꿈이 뭔지를 알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다들 뭐 얼굴이 낯빛이 잿빛으로 바뀌는 거죠. 이 왕이 그냥 하는 포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희들 나를 다 속이고 있는 거야. 너희들 배운 게 뭐야? 꿈 이야기하고 꿈 맞추는 건 나도 할 수 있다. 그거 누가 못해? 내 꿈을 맞춰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왕의 꿈이 무엇인지 알 턱이 없죠. 어떻게 알아요? 말을 안 하는데. 왕도 모르는 걸 어떻게 맞춥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의 전문가들이 TV에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저널이나 뭐 유튜브에 나오고 이렇게 해서 미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공학자들이 앞으로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복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우리의 경제가 어떻게 더 되어질지, 기업 경영가들은 앞으로 이제 AI 시대와 함께 인공지능이 이제 발전하고, 또 이렇게 반도체 산업과 전기차, 앞으로 시대의 변화를 이야기하고요. 정치 지도자들은 이렇게 뭘 자기들이 그것을 다 한다 합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꿰뚫는다 이야기합니다. 철학자들도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자기 앞에 내일 일을 몰라요. 자기 앞에. 여러분, 태풍의 진로를 그 수많은 과학과 인공위성과 모든 것이 다 예측을 해도요, 다 빗나갑니다. 100% 맞추는 게 없어요. 온갖 과학기술과 천체와 인공위성과 그 모든 것을 관측해도 그 몇 시간 후에 태풍의 진로조차도 예측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좀 조심하시라, 이 정도지. 태풍은 그 진로를 순간순간 0.1초마다 바꿔가요. 못 맞춥니다. 과학 문명이 최첨단으로 발전해 있어요. 인간의 DNA까지 다 분석을 해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 몸에 있는 이 인체의 지도까지 다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DNA 가비를 가지고 이렇게 장애가 됐거나 이렇게 병이 될 만한 부분을 잘라내면 그게 없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실제로 DNA 지도를 각 개인에 맞게끔 다 만들어내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깊은 곳까지 파헤치는 고도의 심리학이 발전한 이 시대를 할지라도요, 그 지혜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리고 과거의 일도 제대로 해석을 해내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이 뿐이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전문가들 데려다 놓고 TV에서 아무리 토론을 벌여도요, 모릅니다. 모르는 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모르고 있지 않느냐, 네 생각은 어떠노, 저 생각은 어떠노.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진 학문의 한계입니다. 이 시대는 혼란스러워요. 불안해요. 사람들은 내일 일에 대해서 다들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점치러 다녀요. 점치러. 네, 대통령부터 점치러 다니고 법사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묻고 앉아있고요. 지금 그런 꼴입니다. 이 갈대아 술사의 말처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보일 자가 없어요.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은요, 초월자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인간이 만든 마르뚝신이나 바알과 아세라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조각을 해가지고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복을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죠. 이분만이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신이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왕의 꿈을 알게 하실 거죠.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걸 보이라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가 인간의 미래를 알 수 있겠어요?
우리의 내일을 누가 알 수 있으며 이 민족의 장래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왕에게 바빌론의 갈대아 술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런 건 너무 억측입니다.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왕도 모르는 꿈을 대신 꾸줄 사람도 없고 그것이 꿈이 뭔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왕이 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갔고요.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들을 싸그리 다 죽여라고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했고요.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받았던 교육은요,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이 받았던 그 점성술이나 쇠기문자나 이런 주술이나 이런 이방의 것들을 다 배웠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진정한 지혜를 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바벨론과 이 미래에 대한 모든 부분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서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될 걸 미래가 예언하고 있지, 바벨론의 이 지식은 그냥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 궁색을 맞춰주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 왕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다 죽였다고 덤비고요. 이렇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한 왕을 봅니다. 아니, 애굽을 정복하고 아람의 모든 군대를 초토화시키고 그 모든 열방을 병합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조차 자기의 꿈 하나 때문에 자기의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에 힘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꾸고 잊어버리게 하신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범민하여서 주변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아주 그런 독재자의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왕은 권력가였고 아직 젊은 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꿈 해몽을 시도했지만, 온갖 술사들을 다 동원했지만 그의 권력과 무력으로도 그것을 해결해낼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었어요. 근데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있었죠. 예.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렇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아스푸나스 왕관장을 찾아가갖고 열흘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 보시고 우리는 떡과 그러니까 채소하고 물만 먹을 테니까 얼굴이 다른 사람 친구들보다 초췌해 보이면 원래대로 해라. 하지만 만일 우리가 더 좋아 보이면 우리의 물과 채식만 계속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흘이 지났어요. 그런데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더 빛이 났습니다. 그냥 똑같은 정도가 아니고 빛이 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지식을 알게 하시고 학문을 알게 하시고요.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보다 10배의 지혜를 더 주셨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꿈을 내몽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쏟아주셨어요. 여러분, 후문맥을 보면 2장 16절에 다니엘이 찾아갑니다. 왕을요. 왕께 구하기를 기한 조금만 더 추워주시면 내가 그 해석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아무도 못한 말을 하고 있어요. 꿈도 알게 하고 해석도 보이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애굽의 바빌론의 술사들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다니엘이 하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무엇합니까? 2장 10절에서 25절 보면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이겠습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만 그 모든 꿈에 그것이 있고 해석 또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기도 속에요 왕의 꾸었던 꿈을 보게 되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나중에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요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은 신들, 초월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만이 시대를 보는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줄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을 줄 아니까 성경의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 말해놨잖아요. 계시록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전에 엄청난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많은 배교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온갖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고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이고 하지만
궁극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단의 권세를 징벌하고 승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계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만이 정확한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속삭이시는 부드러운 음성 있지 않습니까? 세밀한 음성 있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님만을 믿으며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께서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곳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텔로스,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영광이 그분의 심판 앞에서 철저하게 부서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갈대아의 술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다니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에 붙들린 사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성령에 붙잡혀서 생명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는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 이 시대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결국 애굽의 그 술사들이 다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꿈을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꿈의 해석을 줍니다. 이건 내일 새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설교가 길어가지고 기도하셔야 너무 없다 해가지고요. 그 부분 내일 새벽에 꿈과 해석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 다니엘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진짜 하나님, 진짜 여호와 하나님,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밤에 기도하시고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